알아보겠어? 여러분, 인수는 누가 인간을 인간이라고 명명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답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신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죠, 그죠? 네, 어디 가서 밥 비벼 먹고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3번을 제가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소리가 더 깨끗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는 제가 23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술을만 드시면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저를 한 몇 년간 성적으로 학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처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23살에 처음으로 죽으려고 해졌습니다. 약을 먹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의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이대로 이게 마지막 숨이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갔었고 14살 때부터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미 성령 세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명확하게 저에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막막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마지막 숨일 것 같은데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났는데 애들 아빠를 만났는데 애들 아빠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암으로 대장암 말기로 32살에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살려주셨음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잘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벌을 받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남편과 사별하면서 또 한 번 더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신용불량자 어떠한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애를 둘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번 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전화가 와서 제가 주사를 저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었던 간호사인데 그러니 주사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놓을 줄도 알았고 그래서 죽으려고 주사를 다 만들어서 이제 나 진짜 죽어버려야겠다. 이 세상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자마자 내가 죽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얘한테는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언니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니가 죽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언니의 영혼을 사단이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를 첫 번째 죽음에서 살게 해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두 번째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빚을 신용불량자로서 계속 돈을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애들은 저를 보러 오면 그 찜질방에서 자고 보내고, 저는 조카뻘 되는 간호사들하고 기숙사에서 살고, 제가 허리가 중환자실에서 오래 일을 해서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가 아픈 사람임에도 제가 몸을 머물 수 있는 곳은 그냥 이 2층 침대에 매트리스 하나가 다였어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남들이 볼 때의 나와 실제 내가 아는 내 모습이 그 간극이 클수록 제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44살에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주사도 다 들어갔고 먹는 약도 다 먹고 그렇게 죽으려고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으면 이게 뭐 어떻게 안 죽을 약이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오래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사가 안 죽는 게 이상한 주사였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저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께서 제가 그러한 가운데도, 그렇게 사별을 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실 때 단 한 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은 나를 신용불량자로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남편이 없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로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그리고 내가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빚이 생기면서 신용이 불량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남편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까 사모님께서 저를 사모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자살을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서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저를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죽으려고 하지 않게끔 만드는 사람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잠깐 듣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밤에 자려고 누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 하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낙심된 자들, 내가 정말 더 이상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은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출해 주실까요? 저처럼 죽음 가운데서 구출해 주세요. 죄책감 가운데서 구출해 주세요.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식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어디로 구출해 주실까요? 빛 가운데로 구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이 빛나고 있다면 그것은 저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그 옛날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보아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빛나는 정말 빛이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3번이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